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8일 마지막 주에 우리 고대하는 병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가령대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 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97쪽입니다.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교만한 면류관의 말로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의 말로.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및 열방에 대한 심판에 관한 얘기를 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승리는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앞장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또 승리가 있겠다는, 즉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이러한 제1장에서 35장의 그 결론에 어찌 보면은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민,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복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8장의 이 본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진노, 그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맥,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서 오늘 첫 단락인 본문에서는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대한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5절 6절에는 무엇보다도 그 도로 우리 그 반전을 이루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선포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그 멸망하던 그 직전의 일입니다. 곧 BC 722년 직전에 이르러서 북방의 신흥 제국에 큰 이방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한참 그 세력이 팽배해 가고 있고 번성하고 있었을 때 남쪽으로 점점 침입해오면서 그들의 영토를 확장해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보다 20년 저 앞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수차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자들의 그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술 취하고 사치하고 방종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었던 그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먼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내용을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취하였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번영한 그 수도, 지금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그렇게 번영하고 왕성한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그때 그 당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를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캐피털, 도시의 수도예요. 수도로서 수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종교가 흥황하는 그 모든 분야의 중심 센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지금 오늘 얘기하기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교만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 밤문화에 젖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리고 안하무인이 되고 목소리 언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
그렇게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의 일종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거민들이 너무 물질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풍요가 있으면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영적으로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러면 점점점 자기 잘난 맛에 방종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관같이 세운 성이여 이렇게 얘기하면 사치의 극을 달하고 있다는 것. 그 사치의 그 끝점에까지 이르러는 사마리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어땠냐면은 상하로 지은 본궁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 계절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겨울 궁전이 있었고 또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여름 궁전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그 사치스러운 생활에 또 이제 그걸 이루는 거는 뭐냐면 많은 동산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그냥 넘쳐났고 그 다음에 포도원,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과실들이 막 주변에 막 언덕바지에 많은 나무를 실었고 아주 그곳에서 풍요로운 과일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인데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다. 요새도 대리석으로 우리 집을 건축하고 아주 좋은 집들은 보면은 아주 깎아내린 그런 아름다운 암석이나 돌로서 그런 벽돌로 그리고 이제 담벼락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옛날 그 시절에 얼마나 풍요했으면 다듬은 돌 그러한 대리석으로 집을 건축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풍성하고 궁전과 같은 상하로 지은 그런 별궁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 귀족들의 그 삶이 눈에 어른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축제나 파티가 많이 이루어져.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가져다 줬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 그 상의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사마리아는 비옥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부분에 그 나라가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잔해에 가는 꽃과 같으나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해에 가는 꽃과 같다. 지금 번듯하게 그렇게 왕성한 그런 궁전을 세워서 주변을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답게 꾸며있지만 사마리아의 그 사치스러운 모습이 겉으로 화려하고 아주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들고 있는 꽃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점점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예적, 아주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틈타기 침략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 아수르를 가리키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징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거기에 외적이 이 아수르를 다 준비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흥왕되고 왕성한 경제적인 부강을 이루는 그런 수도 서울이 되어 있지만요. 우리 주변에 지금 북한이 준비됐고 옆에 큰 거대한 나라 중국이 또 있고 우리 밑에 일본이 대치되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방중의 타락의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적들도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이 어찌 보면 아수르의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모습이 삼중적인 비유법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우리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을 바라는 나라는 것이죠.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최고의 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넘치니까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마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마지막으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 포로들을 백성들을 다 포로들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하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거죠. 3절에는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마리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사용됐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 발에 짓밟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고 아주 막 각종 보석으로 머리에 써여 있던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에 와자작 밟혀 어그러지는 그 모습을 2절에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졌어.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최후를 아주 직설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영원한 파멸과 죽음이 그들의 대가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데 처음 익은 무화나 같으니 누구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얼른 따먹겠다. 자, 사마리아가 이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남쪽 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는 이 열대 지방에 이 무화과를 우리가 수입을 하더라고. 그래서 수입해서 과일집에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제가 있었던 살았던 그 동네의 지역은 남쪽 지역에는 제 집 그 동네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집에 동네에 들어가 보면 무화과 나무 아주 무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과일이 풍성하고 다양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껏 에워서봤자 사과, 배, 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 집에 이제 여름에 친구 집인데 놀러 가보면은 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익었으면 그걸 따먹는 거야. 그 안에 보면은 빨갛게 익은 나무인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걸 일본 말로 이치지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무 그 무화과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 처음 익은 무화과는 사람들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라. 간절히 그것을 먹기를. 왜냐? 약간 달기 전에 시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익자마자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마리아의 이 아름다움, 그 풍요한 경제적인 그러한 번성, 아수르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듯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듯이 북이스라엘을 따먹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멸망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본 예언의 성취는 실제로 아스돗이 포위된 지 29년, 두로가 13년 만에 함락된 데에 반해서 사마리아는 단지 3년 만에 완전히 함락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차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방종의 그러한 상황으로 나간다면 북에서 갑자기 핵미사일 날을 그냥 3년이 뭡니까? 요새는 이 핵을 쏘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만에 그냥 바로 초토화 될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이전처럼 그렇게 시름시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 얼마 만에 그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만 해당되느냐? 저는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비유가 되면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태권도나 유도, 이 무술을 수련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뭐 1단부터 8단, 9단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8단, 9단의 실력을 갖춘 이 경력자, 고단자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싸움이 붙게 되면은 혹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무슨 실력을 갖춘 고단자나 이 경력자들은 먼저 그렇게 선두에 나서지 않고 나중에 나서요. 오히려 1단, 2단 겨우 이제 초급자의 티를 겨우 벗었고 웬만한 실력을 갖춘 뭐 2, 3급자, 3, 4급자, 4단의 실력자들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힘을 막 발휘하고 발차게 하고 뭐 사람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그러게 자기네들이 손놀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종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급자들 완주 고수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않아요. 초기에 초단자들도 겁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웬만히 맛을 들이는 이 중급자들 이들은 겁도 없이 그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아차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큰 패싸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그런 책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정복하여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큰 힘 있는 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자기네들 뜻대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렇게 자꾸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람을 파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사야에 의해서 책망받고 있는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 곧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교만의 것 사람이 아주 부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몇 대에 걸쳐서 그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 아주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용어가 있던데 갑자기 부자가 넉넉해지고 돈 없다가 갑자기 뭔가가 재정이 이제 좀 풍성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을 그냥 막 자기가 그냥 규모 없이 막 쓰고 그냥 누리고 뽐내고 교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그렇게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북이스라엘을 취한 자다. 눈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죠. 취한 자다, 술에 빠진 자다 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분별하고 그들의 그 삶이 추악한 지경에 이르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나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정신 차릴 것을 계속 경고하고 선포하고 설득하고 선언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말씀의 교훈들이 성경에 그대로 여기 집합체로 모여져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읽어도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징벌하려고 하십니다. 완전히 징벌뿐만 아니라 파멸되게 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오늘 묘사하는 바 이 교만한 에브라임의 이 나라의 파멸되어 가는 모습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교만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나라나 개인이나 얼마나 두려운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반절에 쇠잔해에 가는 꽃과 같다. 지금 왕성하니 꽃이 어떻습니까? 예쁘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절정을 이루는 꽃봉오리가 다 만개를 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꽃이 항구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시드는 갈기 같아요. 하루 이틀은 꽃다발 받고 제가 꽃 바구니 받으면 막 너무 예쁘죠. 하루 반 지나서 이틀째, 3일째 보면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 하는 것. 이 교만한 자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거.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인 므낫세를 누르고 요셉의 장자로 인정받은 에브라임의 후손이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창세기 48장 20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수정과 같은 그런 주의를 누렸습니다. 참으로 에브라임은 승리자의 머리에 세우지 승리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 그런 영화로운 관이 되었고 아름다운 화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강성해진 것처럼 자고하게 되는 내가 잘됐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강해졌다. 자고하면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냐면 만취한 자와 같이 분별력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세잔에 가는 꽃같이 추한 꼴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영화가 그 다음에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잘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항구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주실 건데 생명력이 길어질 건데 점점 자기가 이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잘나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래서 추한 꼴이 됩니다. 그 반대로. 그래서 무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성을 위로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지만 스스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생명력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운 모든 단체나 국가나 개인 스스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도 그러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력이란 스스로는 생길 수가 없고 지속되지가 않는다는 것. 결국 점점점 세잔해지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생명력 공급받은 그 생명체에서 생생하게 피어나는 꽃으로 지속되는 것이 마땅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꼭 우리가 5월달 보면은 어버이날 해갖고 꽃을 선물 받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이 시들어 가지고요. 추하게 돼버려. 결국엔 다 썰어서 버려. 그 나중에는 그 마른 꽃도 예뻐서 내버려 두다가 저희 집에도 베란다에 그 꽃바구니하고 예쁘게 말려서 내는데 겨울 지나고 그렇게 보면은 막 추워요. 결국 다 집어 던져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력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잔하는 그러한 말론 추악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남겨질 그 꽃으로 그렇게 있을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적절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입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서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자유는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 그게 부응하는 너희들의 마땅한 신을 섬기라. 선택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되냐? 발에 밟히는 면류관 같아. 하면 머릿속에 상상. 그 아름답고 황강과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왕의 그 자태와 위임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면류관. 그것이 발에 밟히게 된다. 면류관은 재앙의 관중에서도 특히 정복을 하게 되면 나를 영토를 정복하며 갖추어 쓰던 귀중한 가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이라 하면 전성기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걸맞은 비유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전체적인 선민 이스라엘의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러한 면류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군사력도 가졌고요. 경제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 있고 자본주의 그게 강세가 되면요. 결국 인간들이 뭐 하는 줄 아시죠? 술 먹고 사치하게 되고 향락을 즐기게 되고 온갖 또 다른 이방신들을 막 우상숭배를 쫓아가는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말로는 다 비슷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술과 향락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멸류관도 같았던 에브라임도 땅에 떨어져 굴르게 됩니다. 번영기가 마감되었을 때 땅에 떨어졌던 이 멸류관이 적국의 발에 밟혀서 결국에는 어스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적국, 이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떨 때는 고난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정말 내 스스로에 의해서 자충되어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리플렉션, 자꾸 성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짓밟으십니다. 욥기 40장 12절에 말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합니다.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선민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도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상 가장 큰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그 소유물 그리고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영광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현혹되고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중한 멸류관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비참한 처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는 정한 때가 되기 전에 이건 무화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사용했던 또 다른 이 비유법이 바로 제철이 되기도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익어버린 무화과를 얘기하잖아요. 중근동 지방 사람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과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가 이제 왕성하게 열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량 중에 하나로 아주 그동안 자기네들의 귀하게 여기고 잘 애용했던 그런 식품 중에 하나, 과일 중에 하나는 거. 주로 8월달, 10월달에 걸려서 그게 거두어지는데 일부는 이제 여름 되기 전 6월 초째 아까 초부에는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첫 이 무화과가 그렇게 상큼해갖고 시큼하고 이래서 식욕이 없는 사람, 입맛이 없는 사람 먹이면 그게 그렇게 입맛을 돋우는 식욕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익기도 전에 따먹듯이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처럼 무화과 숙성되기 안 할 때 이건 무화과 사람들의 그 선호도 때문에 다 따먹게 되듯이 이 따먹히듯이 북이스라엘 또한 강대국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모든 그동안에 자기네들 이룬 공적 업적 다 회파당하게 하고 정복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전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강대국들에게요 침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한반도 그 대륙에 입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시로 북에서는 중국, 저 어떨 때는 몽골에서까지 막 침입하려고 계속 눈길을 관점을 두고 있죠.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지진 잘 일어나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대륙에 그 땅을 넘으려고 수시로 외국들이 침략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에 초점이 그들을 이게 함락시키고 정말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이 다 뭔지도 아십니다. 인간들이 번영이라고 부르는 것,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지가 보기에는 지가 정직하고 잘한다고 생각해.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오. 20년 안에 네 속마음에 뭐가 있느냐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번영, 부강, 부유 결국
다 물질적인 것에 다 국한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또 번영하기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누리는데 다 목적이죠. 여러분 젊은 우리 MZ세대들 보면은요. 이제 노력해서 얻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찌하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동안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막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자가 폭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즐기는 거예요. 여행 떠나고 좋은 5성급 호텔에서 머물고 아주 기가 막히는 식도락처럼 음식 먹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결과 뻔해 전부 다 스토리가. 자, 이런 자가 이루는 번영은 또 다른 악한 자의 좋은 표적이 지나지 않아요. 방송 TV를 보면요 뉴스 어떨 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정계에 있는 인사들도 비슷합니다. 왜 수십억씩 자기 돈 아닌 거를 다른 그 프로젝트를 연결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이익을 자기네들이 간취하고 자기 그 뭐 부와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결국 돈의 문제인 거예요. 물질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는 교만한 면류관이다. 세잔에 가는 꽃이다. 북이스라엘의 도성의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5주 6절에 보는데 그 가운데 다 그렇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싹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 중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신실하게 남은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당신의 공의에 의해서도 그 확실성을 보장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끝까지 부정적인 당신들의 방법으로 아무리 자기네들을 갈취하고 번영의 그 꼭대기 절정에 이르겠다고 강구를 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 없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 중에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검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되어서 북이스라엘 놀라운 번성과 그러한 큰 부흥과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놀라운 번영을 이루어지면 다른 이방민족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극고의 교만을 그들이 몸에 온 영혼에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번영이 원인돼서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응의 결과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멸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들을 잘 교훈 삼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마음에 자극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배불러서 이 배부르고 좀 모든 게 안정세로 들어가고 풍요로우면요 인간들이 1에서 10까지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신앙도 다 퇴색되어 버려요. 자신에게 부하해 준 그 부가 자신이 주어지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잠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돼서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었던 이 존경받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줬던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이 교만이 극에 달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에서 폐망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단체가 그런 기관이 우리가 갖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우리에게 주는 안내서가 되고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북 땅 얼음산과 고대양 산호서 서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와 떠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장미채 받은 우리 구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나.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인간이 만든 영광의 면류관은 항구히 지속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영광과 그 면류관만이 지속되고 그것이 영구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 삼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그 교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멸망의 길로 이끄는가를 저희들 바라보면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음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듯한 신앙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든 교만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들 위에와 그들의 심령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우들의 치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